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91일차, 오늘은 욥기 13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13장부터 시작합니다.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래 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은 이이다.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국할 뿐이니이다.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에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16장. 이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의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씻을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니 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20장.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욥기 13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13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에 메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13장 2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 아는 것을 바로 이어서 나도 아노니 바로 이어서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첫째 줄 끝에 쓸모없는 바로 이어서 의원이니라 13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잠잠하고 바로 이어서 나를 버려두어 바로 이어서 말하게 하라 바로 이어서 무슨 일이 닥치든지 바로 이어서 내가 당하리라 20절 첫째 줄 맨 앞에 오직 내게 그 옆에 두 가지 일을 바로 이어서 행하지 마옵소서 21절 첫째 줄 앞에 주의 손을 바로 이어서 내게 대지 마시오며 둘째 줄 가운데 나를 두렵게 하지 바로 이어서 마실 것이니이다. 자, 1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너희는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오직 내게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자, 13장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12장에서부터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만 아는 거 아니다. 나도 안다.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다 하면서 욥은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너희는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쓸데없이 찾아와서 나를 고친다고 찾아왔지만 너희들이 아무 쓸모없는 의원이 되고 있구나 하고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당할 테니 너희들 좀 잠잠히 좀 있어달라 라고 말하면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두 가지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치지 마십시오. 내 몸을 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욥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4절 둘째 줄 앞에 나는 나의 모든 바로 이어서 고난의 날 동안을 바로 이어서 참으면서 바로 이어서 풀려나기를 바로 이어서 기다리겠나이다.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주는 내 허물을 바로 이어서 주머니에 봉하시고 바로 이어서 내 죄악을 바로 이어서 싸매시나이다. 자, 1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보면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자, 14장도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날을 참으면서 견디어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다 싸매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다 주머니에 담아 봉해버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첫째 줄 중간에 엘리바스가 맨 끝에 이르되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바로 이어서 불만스러워하며 13절 첫째 줄 앞에 하나님께 바로 이어서 분노를 터뜨리며 바로 이어서 내 입을 놀리느냐 20절 첫째 줄 중간에 악인은 바로 이어서 그의 일평생에 바로 이어서 고통을 당하며 25절 첫째 줄 끝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로 이어서 교만하여 26절 첫째 줄 앞에 목을 세우고 첫째 줄 끝에 하나님께 달려드니 29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바로 이어서 재산이 보존되지 맨 끝에 못할 것이라 자, 1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엘리바스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목을 세우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라. 자, 15장에서는 이제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두 번째 말은 또다시 욥의 마음을 후벼 파듯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말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또 욥의 마음에 그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처를 헤집어내는 못된 소리들에 불과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왜 마음에 불만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있느냐? 그렇게 놀리고 있는 너의 입을 이제 좀 다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대적하며 교만해서 하나님께 목을 빳빳이 세우고 달려드는데 네가 지금 그 모양이다. 그래서 그러한 악인들은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은 욥이 그 많았던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가 악인이 아니냐, 네가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너의 재산도 보존되지 못했으니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하나님께 달려들 것이 아니라 입을 좀 다물고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대답합니다. 16장을 봅니다. 16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욥이 맨 끝에 이르되 2절 첫째 줄 맨 앞에 이런 말은 바로 이어서 내가 많이 들었나니 바로 이어서 너희는 다 바로 이어서 재난을 주는 바로 이어서 위로자들 이로구나 11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어서 악인에게 넘기시며 12절 둘째 줄 중간에 나를 부서뜨리시며 13절 첫째 줄 앞에 화살들이 첫째 줄 끝에 사정없이 바로 이어서 나를 쏘므로 셋째 줄 앞에 내 쓸개가 그 옆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17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나 내 손에는 바로 이어서 포학이 없고 바로 이어서 나의 기도는 바로 이어서 정결하니라. 자, 1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욥이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나를 부서뜨리시며 화살들이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내 쓸개가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은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변합니다. 내가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너희는 다 하나같이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보다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겨주시고 나를 부서뜨리시고 화살들이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내 쓸개가 흘러나올 지경이 됐으니 내가 당하고 있는 재난은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욥은 탄식하며 말하면서 17절에서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적이 없다고 그의 마음의 결백함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둘째 줄 중간부터 무덤이 나를 위하여 바로 이어서 준비되었구나. 7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눈은 바로 이어서 근심 때문에 바로 이어서 어두워지고 11절 첫째 줄 중간에 내 계획 바로 이어서 내 마음의 소원이 바로 이어서 다 끊어졌구나. 15절 첫째 줄 맨 앞에 나의 희망이 바로 이어서 어디 있으며 바로 이어서 나의 희망을 바로 이어서 누가 보겠느냐. 1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자, 17장에서도 욥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17장에서 욥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내 계획이나 내 마음의 소원이 이제 다 끊어졌으니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러한 욥의 탄식은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서 종종 인생의 괴로움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우리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 마지막 15절에서 네모를 그은 이 욥의 탄식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때에 비로소 거기에 희망이 있음을 욥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낙담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진 듯 보여도 오직 우리의 희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셨던 그 회복의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 첫째 줄 중간에 빌다시 맨 끝에 이르되 4절 첫째 줄 맨 앞에 울분을 터뜨리며 그 옆에 자신을 찢는 사람아 5절 첫째 줄 맨 앞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6절 첫째 줄 앞에 장막 안의 빛은 바로 이어서 어두워지고 13절 첫째 줄 맨 앞에 질병이 바로 이어서 그의 피부를 바로 이어서 삼키리니 21절 첫째 줄 중간에 불의한 자의 집이 바로 이어서 이러하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바로 이어서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바로 이어서 이러하니라. 자, 1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빌다시 이르되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악인의 빛은 꺼지고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자, 욥의 친구 빌다시 두 번째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을 찢는 듯이 괴로워하고 있지만 욥아, 네가 알아야 한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는 거 아니냐. 불의한 자의 집이 다 이러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다 이러한 법이다. 결국 이 빌닷의 주장은 욥이 불의한 자이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고 그의 불의함 때문에 그가 빛을 잃어가며 또 그의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켜서 욥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그의 악함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또다시 대답합니다. 19장을 이제 봅니다. 19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욥이 맨 끝에 이르되 2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가 바로 이어서 내 마음을 괴롭히며 바로 이어서 말로 나를 바로 이어서 짓부수기를 바로 이어서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6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어서 억울하게 하시고 14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친척은 바로 이어서 나를 버렸으며 17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아내도 바로 이어서 내 숨결을 싫어하며 19절 첫째 줄 앞에 가까운 친구들이 바로 이어서 나를 미워하며 둘째 줄 앞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째 줄 끝에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21절 첫째 줄 맨 앞에 나의 친구야 첫째 줄 끝에 나를 불쌍히 바로 이어서 여겨다오 바로 이어서 나를 불쌍히 바로 이어서 여겨다오 25절 첫째 줄 중간에
나의 대속자가 바로 이어서 살아계시니 26절 첫째 줄 끝에 내가 육체 밖에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1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욥이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19장에서 욥은 그의 친구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이렇게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친구들의 이 야속한 말들을 욥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다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몰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의 친척은 나를 버리고 내 아내도 내 숨소리조차 싫어하고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 나의 원수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요청합니다.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두 번이나 이 말을 반복할 만큼 욥은 그의 친구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은 욥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대속자, 이것은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26절에서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결국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육체 밖에서, 즉 내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하나님을 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욥은 이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속자요 대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 첫째 줄 중간에 소발이 맨 끝에 이르되 25절 첫째 줄 맨 앞에 악인이 바로 이어서 이긴다는 자랑도 바로 이어서 잠시요 둘째 줄 중간에 즐거움도 바로 이어서 잠깐이니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자기의 똥처럼 바로 이어서 영원히 망할 것이라 20절 첫째 줄 앞에 마음의 평안을 바로 이어서 알지 못하니 21절 둘째 줄 앞에 그 행복이 바로 이어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23절 첫째 줄 끝에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맹렬한 진노를 맨 끝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자, 2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소발이 이르되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비같이 쏟으시리라. 소발이 두 번째로 욥에게 책망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소발의 말도 욥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더욱더 괴롭게 만듭니다. 소발은 욥에게 말하기를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즐거움도 잠깐뿐이다.
바로 이 말은 앞서서 19장에서 욥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네가 그렇게 자랑하며 또 너의 믿음을 그렇게 과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비난하고 또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21절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자기 친구가 다시 행복해야 되고 다시 마음에 평안해야 할 건데 소발은 그렇게 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주를 쏟아붓듯이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너에게 비같이 쏟으실 거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라기보다는 원수도 이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내지르는 것이 욥의 마음을 그토록 괴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결코 인간은 우리에게 그 어떤 위로자도 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상하게 했지 우리의 마음에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을 더욱더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토록 친한 친구인 줄 알았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한답시고 찾아와 욥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듯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욥이 말한 것처럼 그저 쓸모없는 의원일 뿐 오직 우리를 참되게 위로하시며 우리를 대속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인생에 참으로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잘 견디어내면서 하나님이 대속해 주실 날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우리를 더욱더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언제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어두움을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시고 상심과 낙담과 그 깊은 한숨을 하나님 변하여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시며 우리 마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셔서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삶을 잘 견디어내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욥기 13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자,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의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12장에 이어 13장과 14장에서도 욥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의 주장은 하나같이 욥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화가 날 뿐입니다. 친구들의 말과 그들의 태도에서 역력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욥을 진심으로 위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도 세 친구들을 향해 속상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5절도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쉽게 말해서 욥도 친구들에게 화가 나서 니들 아는 것 나도 다 안다. 그러니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당할 테니 떠들지 말고 나를 내버려 두라고 쏘아붙입니다.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욥이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또 욥은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며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20절과 2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즉 질병으로 나를 치시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장입니다. 14장에서도 욥의 탄식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간곡한 말로 호소합니다.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모든 고난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욥의 울부짖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17절에서는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주머니에 봉해주시고 싸매달라고 호소합니다.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얼마나 가슴 절절한 호소인지 모릅니다. 욥의 이런 탄식과 눈물 가득한 기도를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은 두 번째 말을 이어갑니다. 15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논쟁에서도 욥의 친구들은 욥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15장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다시 욥을 비판합니다. 욥의 행위가 악하고 그 지혜는 보잘것없는 것이며 징벌을 받는 것도 악함 때문이며 교만 때문이라고 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욥의 간절한 탄식과 하나님께 대한 호소를 불평불만이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13절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그리고 엘리바스는 악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 말합니다. 악인들은 일평생 두려움과 고통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며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고 주장합니다. 20절과 2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21절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리고 악인들은 그들이 획득한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도 말합니다. 28절과 2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29절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해 엘리바스는 욥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아 모든 재산을 잃은 것이고 일평생 두려움과 고통을 겪으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하러 온 친구의 입에서 위로는커녕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이런 말을 들으며 욥의 마음이 또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16절과 17절은 엘리바스의 이런 비난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16장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었던지 욥의 첫마디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탄식합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에 대해 탄식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 절절한 탄식이 배어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으로 삼으시고 13절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이런 단식 속에서도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친구들로 인한 괴로움이 너무나 컸던 욥은 이제 하나님께 제발 중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0절과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21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절망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욥은 모든 계획과 소원이 다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고 말합니다. 1절과 11절, 15절에 각각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15절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하나님만이 위로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입니다. 욥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가하는 친구들의 비판과 그 비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참된 위로자요 하나님만이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며 이해해주는 참된 위로자 되심을 욥은 계속되어지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18장을 봅니다. 엘리바스와의 두 번째 논쟁 이후에 다시 빌닷이 두 번째 말을 이어갑니다. 빌닷은 이번에도 욥을 악하다고 비난하며 악한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공격합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6절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또 악인이 당한 벌을 말할 때는 욥을 구체적으로 지목이라도 하듯이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을 꼭 집어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고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14절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킨다는 것은 욥의 몸에 생긴 극심한 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된 우리에게는 종기 정도의 피부질환은 질병치게도 못 드는 별거 아닌 병이지만 고대 세계에서 질병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고대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종기로 말미암아 죽은 왕들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성종, 효종, 정조 임금들은 종기로 고생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성종은 배꼽 밑에 난 종기를 다스리지 못해 숨을 거두었고 효종은 머리에 난 작은 종기가 악화되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정조도 종기로 피고름을 받아내며 여러 날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빌닷은 욥이 종기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이 모두 욥이 불의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라고 몰아붙입니다.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질병과 재난으로 인해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겪는 친구에게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자기들의 의로움만 주장하며 고난은 불의한 자가 당하는 것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욥의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자비로운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음의 문턱에서 탄식하는 친구에게 고작 한다는 말이 불의한 자의 집이 다 이러하다고 비난하고 있으니 이런 소리를 들은 욥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자기만 정직한 줄 알고 자기만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욥의 친구들, 자칫 잘못하면 누구나 욥의 친구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주변에 있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궁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추천하여 바울이 되게 한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을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나바이어야 합니다. 위로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 위로는커녕 오히려 그를 비난하며 그를 더 참담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바나바와 같이 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기를, 위로의 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9장을 봅니다.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의 거친 비난과 언어 폭력을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하며 항의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4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친구들의 태도에 대해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친구들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21절,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리고 욥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기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몇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25절과 2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구절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욥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구원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살아생전에 보지 못한다 해도, 비록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즉 죽고 난 후에라도 하나님을 뵐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확신, 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장을 봅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욥의 친구 소발이 악인의 운명을 논하면서 악인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악인이 욥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명백하게 욥을 지목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야비하게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7절 상반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6절,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7절 상반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욥이 한때 부요하게 잘 살았던 때가 있었고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던 때가 있었지만 그건 잠깐뿐이요 지금은 자기의 똥처럼 망하지 않았느냐고 원색적인 비난을 욥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은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고 버리지도 않을 만큼 아끼고 그 악을 음식처럼 삼켜 뱃속에서 쓰디쓴 독사의 쓸개가 돼버렸다고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13절,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14절,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이 말은 욥이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러하다고 말하는 듯하지만 그것은 욥이 그러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27절과 28절에서는 비록 하늘이 즉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고 땅이 그를 대항하여 그의 죄악상을 들춰낼 것이며 그의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라고 맹비난합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질병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친구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소발은 욥의 면전에서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28절,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욥의 고난을 바라보고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친구들이야말로 욥에게는 더 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욥기는 욥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실족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욥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한 날도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삼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